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인데요. 어느덧 벌써 선지자 시리즈 이제 마지막을 설교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먼저 우리가 말라기서를 들어갈 때 여러분 사람 이름의 뜻을 알아야겠죠. 말라기 이름의 뜻을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자,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주어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이름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름을 누가 지었죠? 보통 부모님이 짓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모가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부모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바람이 자녀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라기의 부모의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말라기, 여호와의 사자로 이름 짓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바람은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말라기라는 이름을. 이 아들이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계속 귓가에 얼마나 그 소리가 함성이 크든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한 번씩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갔다 오니까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무릎 꿇고 기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다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무릎을 꿇어요. 저도 오랜만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는데 얼마나 크게 아멘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좀 크게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라기라는 이름을 말라기의 부모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저도 간절히 그런 이름을 소망했습니다. 제 여동생은 이름이 기독교식입니다. 은혜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제 이름은 웬걸 이인철이라는 이름이에요. 얼마 전에 그 문자 받으셨죠? 이인철이라는 50대 남성분이 실종이 돼서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이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실종됐대요. 그래서 제 이름하고 같은 분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참 저도 보면서 이인철 씨가 실종되어 가지고 급히 찾는다고 보니까 참 나이를 표기해줘서 다행이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많이 불평을 했었고요. 거꾸로 하면은 철인, 그리고 학교 숫자 번호가 28번이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이 깡통 로봇을 그때 당시에 불러가면서 저를 놀리니까 반 친구들이 그렇게 놀렸던 경험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왜 저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냐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다고. 어질고 밝게 살아라 라는 이름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뜻을 알고 나니까 제 이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 목회자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막 그런 권세 있는 이 바울이라든지 그런 이름을 참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 마음에 한이 있습니다. 이 부모가 말라기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과거에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하던 시절에 이런 부모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내 자녀를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써 주시옵소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많이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부모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세요라고 서원하며 드린 그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로 많은 이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제일 부흥했던 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던 그때가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면요, 최근에 부모님들이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는 기도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고 인정받고 오히려 목회자들을 도와주고 서포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몇 분 들어봤습니다. 근데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자로 불러주세요 라는 기도는 오히려 거의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 중직자 우리 부모님들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 자녀가 너무 은혜를 받으면 신학교 간다고 할 것 같으니 은혜 조금 덜 받게 어떻게 그 수위를 제가 조절하죠? 그런 황당한 부탁도 들어봤습니다. 오히려 걱정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희귀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 전에 훌륭한 사람이 나오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말라기와 같은 부모들이 먼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내 자녀를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쁘게 바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할 것 없이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가 목사님 새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칠 거예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심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 한 명만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둘은 그 목회자를 서포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하나님, 내 자녀의 앞길을 어떻게 내가 가로막겠습니까? 어떻게 한 명만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제가 합니까? 제가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이 쓰시기만 한다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한 명을 부르셔도 좋고, 두 명을 부르셔도 좋고, 세 명을 부르시면 더 좋아요. 제 자녀들이 말라기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서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서신교회가 다 키워놓으면 전국 각지로 흩어져 버린다고. 주의 종으로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이 친구가 좀 신앙생활 잘하나 싶으면은 갑자기 신학을 해가지고 다른 교회를 섬기고 전국 각지의 서신교회에 사람들이 배출이 되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한신대 신학교에 갔을 때, 신학과에 갔을 때 전주 서신교회는 여러분 서신교회 출신들이 학교를 다녔거든요. 저를 또 신앙적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서신교회 선배들이 있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제가 서신교회를 오기 전까지 제 이미지에는 서신교회는 엄청 큰 교회로 생각이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한 거죠. 교회마다 한 명이라도 신학생이 나오는 것은 축복인데, 우리 서신교회 안에서 그 줄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전국 각지에서 지금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저는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을 모시고 이 모 교회에서 재단에 모셔서 한번 말씀을 초청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 이름을 적고 제가 새벽 재단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예, 말라기는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책입니다. 말라기,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내신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지만 제가 몇 번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말라기, 구약 성경 이후에 마태복음이 넘어갈 때 우린 한 장이지만 시간적 역사적으로 보면 따라해 볼까요? 400년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시기가 무려 400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동안 선지자를 많이 보내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깨달아라 말씀하셨는데 계속 보냈거든요. 소용 있어요, 없어요? 이 백성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만 보내시는 건데 어디까지 제 추측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미 끝내시기로 했는데 아마 이 부모, 말라기의 부모 때문에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자로 써 주시옵소서. 자식 이름을 말라기로 지었던 이 부모의 기도 때문에 어쩌면 말라기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메신저 예언자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을 다시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러니까 마지막 경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말라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이전까지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또 선지자가 또 나와가지고 또 다른 말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하는데 또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선지자가 또 나옵니다.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경고가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들은 몰랐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언제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회를 주시고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문을 닫아버리는데 여러분 잠언 1장 24절에 이런 경고가 있어요. 보시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너희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말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이것인데요. 내 인생에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선지자였듯이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라기가 있어요. 나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마지막 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우리 교회가 90년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나가셨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주일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준 말씀을 전한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말라기가 있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은 일이 바쁘니 5년이나 10년 뒤부터 은퇴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길게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친구들도 목사님 수능 끝나고 대학교 가서부터 열심히 청년 생활 할게요. 수많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절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장담하지 못해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어쩌면 마지막 말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하고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얼마 전에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름이 김영생 목사님이세요. 인도네시아 파송을 받았는데 이제 총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북 동로의 오숫교회 아십니까? 오숫교회가 역사적으로도 좀 큰 교회인데 오숫교회에서 마침 선교사로 현지 선교사를 교회에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선교사님을 찾던 중에 김영생 목사님을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려고 할 때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올해 파송을 받아서 인도네시아를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얼마 전에 들려온 소식이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심정지가 왔고 그리고 두 번의 심정지가 왔고 이제 한국 의료로 빨리 와야 한다라고 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의료 전세기를 띄워서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또 세 번의 심정지가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고 소식을 오늘 들으면서 참으로 먹먹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세 명의 자녀를 놓고 뭐가 그렇게 급하게 떠나가셨는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내가 100살까지 살아야지라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 나이가 45, 만으로 44인데 참으로 젊은 나이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부르시기도 하시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오늘 말라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가 내일도 예배가 있어 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이 더 이상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십니까? 저는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깨달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말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가 마지막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설교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이 말라기서의 배경을 한번 보시면 믿음이 식은 냉소적인 분위기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니까 총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때 그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로 추정이 되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봐서는 성전 재건이 완성된 이후로 추정이 되는데 여러분 이건 그야말로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일 뿐이고 영적인 배경이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엉망진창이고 너무나도 냉소적인 시대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면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아멘 연습을 훈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냉소적인 그냥 예배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이 아멘 외치면 좋아해서 전혀 아니거든요. 내가 아멘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데 제가 예전에 수요 기도회 때 하도 아멘이 안 나와서 그렇지 저녁에 일하시고 오시면 피곤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에 하나님께 크게 제가 책망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로 우리 교회도 껍데기만 남겠구나.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아멘 할 수 있는 군사들을 붙여주셔서 아멘 팀들을 우리가 좀 연습을 해야겠다.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한 사람이 두 몫을 하고
그 한 사람이 10몫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라기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을 한번 가져왔거든요. 잘 보세요.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했더니 너희는 나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1장 6절에도 보세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반문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반문합니다.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뻔뻔하죠. 2장 17절을 보세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렇게 하는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3장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던 얘기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3장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온통 삐딱한 분위기입니다. 온통 삐딱한 분위기, 냉소적인 질문, 이 시대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삐져 있습니다.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적 분위기, 영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라기 시대만 그랬는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 주변에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의 말씀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일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1장에서 이스라엘이 도발적으로 질문하죠. 이런 질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합니까? 도대체 뭐가 사랑인가요? 1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 시대가 얼마나 대범하냐면 하나님께 대놓고 따지는 시대. 주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사랑하신다는데 사랑한다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도대체 뭔가요? 이게 대놓고 질문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꼬이게 만드시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상 이야기를 꺼내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 이야기, 먼 조상의 이야기, 쌍둥이였던 조상 이야기를 꺼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잘 들어. 너희는 원래 무엇으로 태어났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사실 너네는 쌍둥이 중에 형이 아니라 동생이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형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서가 형이었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장남이 차남보다 모든 것을 독식하는 사회 구조가 이 고대 사회입니다. 심지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몇 초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데 장남으로 먼저 태어난 자는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받게 되어서 모든 축복권을 독식하게 되고 쌍둥이라 할지라도 동생으로 차자로 태어나면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빈털터리 찬밥 신세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운명이 어찌 됐는지 아냐?
너희들은 원래 동생으로 태어나서 둘째였단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동생이었던 차자였던 너를 사랑하였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이었던 장남 에서가 아니라 차남이었던 동생을 너희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축복했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민족의 운명을 누가 바꿨도다? 내가 바꿨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이만큼이나 사랑하는데, 너희 민족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세상이 인정하는 첫째가 아니라 세상이 주목하지 않은 둘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영원히 차자로서 살아갈 운명을, 너희의 운명을 나는 장남으로 바꾸어 주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 작은 선물, 큰 선물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운명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망각했네요. 영원히 이들은 둘째로 살아갈 운명인데, 장남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 되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활한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시기로 마음먹으니 축복하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말씀하시죠. 교활한 외삼촌 라반 밑에서도 그를 지켜주시죠. 12자녀를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크게 받은 민족인데 그들이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는데 문맥상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겼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이겼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은 우리가 바로 한다면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사랑을 경험했는지 아니? 넌 하나님이 져주심을 경험한 자야. 너희는 그런 민족이야. 그때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무엇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이때 탄생하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주신 거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포로 귀환을 허락하십니다. 한 번의 운명을 또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아요?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기는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운명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둠을 사랑하고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보십시오. 조상 대대로 우상 섬기던 민족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운명이 바뀌었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거예요. 자녀가 아니었는데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의 위치에 왔습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큰 사랑이에요. 캄보디아 가니까 집집마다 지주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보니까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불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니까 그 스님도 많이 만났어요. 승복을 입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권한이 막대한가 봐요. 가면서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한 5층 석탑 그런 탑들이 많이 보이는데 황금색 색깔이 좀 다르더라고요. 동색도 있고 다양한 화려한 색깔들이 있는데 저건 뭡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말하길 이 땅의 이 민족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부자가 저기를 사놓으면 일반 사람들은 평생 벌 수 없는 돈을 사면은 그 가족들이 거기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또 하나의 특이한 게 있는데, 집 문 앞에 우리로 치면 우체통 같은 게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시에 가도 시골에 가도 그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게 지주신이라는 거예요. 땅을 지켜준다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체통만한 크기인데 부자들은 좀 거기가 더 넓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하고 선교 가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도 도시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우체통 같은 건데 이렇게 탑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보니까 자기들이 먹는 찻잔, 밥, 뭐 음료수, 다양하게 과자 여기에다가 놓으면서 그게 무슨 행동이죠? 그랬더니 이걸 뽑아내야 되는데 이 민족이 신을 경배하고 이런 문화가 너무나도 크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 음식점에도 있고요. 대도시 한복판에도 그거는 꼭 집 문 앞에 그게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예전에 우리 한국에도 자녀 잘 되라고 물을 떠라 놓고 정성을 들였던 그런 모습들과 많이 겹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잘 되게 된 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을 하시지 않았는가. 선교사님도 그 나라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국은 최고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세계 한 10대 나라에 들어가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한국은 최고의 나라인데 선교사님이 이 말을 할 때 모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못 살고 어려웠는데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므로 이만큼 부강해지고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고 지금 여러분을 많은 돈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돈을 들여서 이 전주 서신교회 6명의 단기 선교팀이 왜 온 줄 아느냐? 여러분 누구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분들이 이렇게 왔다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눈이 엄청 땡그랗게 커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은혜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라기, 자녀의 이름을 말라기로 이름 짓는 부모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님 내 자녀를 여호와의 사자로 써 주시옵소서. 그 부모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원래 끝내려고 했는데 말라기를 마지막 사사로 쓰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런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몰랐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는데도 그들은 따지죠. 겨우 작은 것 안 해주셨다고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의 운명이 바뀐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